우리 이제 1월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첫 주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고요. 오늘이 아마 입춘인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뭐 요새 또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절기가 잘 안 맞는다고 또 이제 그러지만 어쨌든 벌써 이제 봄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제가 4번 설교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해봤고요. 기도하자, 뭐 전도하자, 전도가 될 때이다. 그리고 기도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동행하는 거, 성숙하는 거, 그리고 공손과 정감으로 또 균형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설날 가정예배 영상 보시면요, 거기도 첫 인트로 화면에 보면 동행이라고 나와요. 잠깐 나오는 건데 주님을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주님을 속속들이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끼리 동행한다는 거, 우리를 속속들이 아는 거죠. 우리를 속속들이 알면서도 서로 민망해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님을 속속들이 알면서도 주님께 죄송함이, 민망함이 없어지는 거. 그게 동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숙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정말 나보다 점점 더 남을,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나가는 게 성숙인 것 같다. 이 동행과 성숙은 제가 이제 2년 반 지나니까 제가 몰랐던,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정립이 되어 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함께하면서 같이 느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균형은 기울어진 곳을 힘을 줘서 내리는 거죠. 균형은 양쪽에 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거기에 힘을 주는 게 균형이고, 우리가 교회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또 우리 뭐 유튜브라든지 모든 것,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양쪽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신앙을 만들어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인데요, 이제 이번 주에 설날 명절도 있고 해서 잠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교훈이 필요할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정말 그냥 말씀 중심으로 쭉 보면서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의 교훈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요, 이 바이블톡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 보는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건 또 세번역보다 거의 비슷하지만 옛날 말,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더 멋있어지는 듯한, 근데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이를 숨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야, 숨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밝히는 건 왕의 영광이다. 근데 다들 되게 멋있게 느끼는데 똑같은 반응이 뭐냐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이게 말은 되게 멋있다, 말씀이 참 좋다 그랬는데 무슨 뜻일까 봤는데, 뭐 이제 또 알고 보면 뭐 이렇게 뭐 아주 심오한 뭐 숨겨져 있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숨기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헤아리기 힘든 방식, 신비로운 방식,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숨겨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숨겨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왜 영광일까? 그건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저는 영광이다라기보다는 그게 방식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숨겨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알 수 없는 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우리 머리가, 우리 뇌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막 찾아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방식, 그렇게 모른다라는 것으로 남겨두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르겠는 것은요, 이거 정말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잠시 동안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놔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게 왕의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가 드러낼 필요 없이 모르겠으면 모르는 채로 신비로움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자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게 왕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다. 여기서 왕은 솔로몬일 수도 있죠. 그리고 히스기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솔로몬이 쓴 내용이지만 그 취사 선택한 게 히스기야니까 히스기야의 감정과 목적이 이입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히스기야든 솔로몬이든 그들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밝히 드러낼 수 있을 때 왕의 가치관, 왕의 어떤 정치 철학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신하와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은요, 연결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때로는 숨겨져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 진리를 찾아내고 밝혀내서 그것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co-creation이라는, 함께 창조하는, 공동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면, 혹은 잘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그대로 있다면 그냥 이 성경책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밝혀내서 그 말씀이 진짜로 실체가, 육신이 되도록,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 인생과 시대에 적용을 하면 그때 비로소 종이 쪼가리였던 성경이 그 성경의 활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숨기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나 우리 인간이 할 일은 그것을 고민하고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숨겨진 듯한, 그러나 다 들리도록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실현시킬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걸 부지런히 하면 우리가 맨날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게을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계속 게을리하고 뒤로 제껴놓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묵상하지 않고 실현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피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숨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주가 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생태계죠. 하나님의 생태계,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지금까지 한 말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한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은 그 생각이 깊다라는 거고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런 왕 앞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왕 앞에서 높은 치 하지 말고, 또한 왕이 풀어낸 하나님의 신비, 그 정책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절과 7절은요, 우리가 단독으로 봐도, 이걸 독자적으로 봐도요,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절만 단독적으로 봐도 우리한테 또 다른 교훈을 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잔치, 혼인잔치 비유를 들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잔치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기엔 명현이가 제일 끝자리에 앉았네요. 네,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갔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끄럽게 끝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왜 거기에 앉아있어요? 높은 자리로,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로 안내를 해주면서 오히려 자신을 높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6절과 7절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사실 다 보잘것없는 인생인데도요, 높은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많은 척하고 이런 유혹에서 인간이 정말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까먹으셨겠지만요, 저는 1월 첫째 주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문과 목사의 과학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정말 아는 척을 했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지나면 박 전도사님이 그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또 쇼츠로 막 잘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그 문과 목사의 과학 설교 첫 번째 그 유튜브 1분짜리가 올라갔어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아는 척 하긴 목사가 크크 이렇게 달려 있어요. 뭘 한다고? 예, 뭘 한다고 크크. 예, 목사가 뭘 한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달리자마자 얼른 댓글을 달았죠. 정말 저도 이 설교하고 정말 엄청 진심으로 후회했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아는 척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거지만 그 설교하고 바이블부터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역대상하에 있는 왕들이 정치만 하면 되는데 얘네가 자꾸 제사를 드리잖아요. 분향을 드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거를 얘네가 손을 대잖아요. 그래서 혼나잖아요. 근데 물론 고대 근동지방에는 강력한 왕일수록 정치와 종교를 다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과학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제사장인 것에까지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려고 그렇게 했을 수 있겠구나. 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요 그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고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아는 척하는 거, 있는 척하는 거,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 인간이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낮아지고 겸손하기도 또 힘들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그냥 안 놔두거든요. 좀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그냥 안 놔둬요. 그러면 안 됩니다. 권위를 지키셔야죠. 만류하기도 하고요. 저 또 가식적으로 겸손한 척 한다고, 그렇게 하다고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 자기의 결심이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건 정말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낮은 자는 낮은 마음으로, 높은 자는 높은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진실된 마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없는 정도대로 살면서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있으니까 있는 정도대로 표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아나무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낮은 자는 낮은 마음으로, 높은 자는 높은 마음으로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사는 것도 그 정도로만 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격에 맞는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수고를 존중하는 거죠. 저 자리에 있었을 때 얼마나 곤란하고 힘들었을까. 그 곤란함을 또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러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올라오라는 말도 듣지 않고 내려가라는 말도 듣지 않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괜한 불평과 교만 같은 게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오늘날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 같아서 마음이 아프던데요. 8절 말씀 보시면요, 급하게 소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급하게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도 이제 우리가 고소, 고발 뭐 이런 것들이 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요새 고발하고 고소하고 신고하는 거 너무 그런 일들이 많죠.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법대로 하자. 이 말 참 무서운 말이죠. 법대로 하기가, 원칙대로 하기가, 정해진 대로 하기가, 매뉴얼대로 하기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만 있어봐서 딴 데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그렇게 정해진 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교회는 대부분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좋게 처리하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뭘 할 때에도 좋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에 와서까지 서로 핏대 세우고 싸우고 규정대로 하자고 딱딱 맞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교회는 좀 편안하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는 서로 신앙,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 맺는 게 더 소중한 거지. 그게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관계와 신뢰 깨졌을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법이요, 법대로요, 규칙대로 합시다, 정해진 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대로 결정을 해줘도요, 어떻게 돼요? 승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법정에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8절과 9절은요, 다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다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툴 일이 없겠어요? 다툴 일이 생기면 그 당사자와 직접 그 사건에 대해서만 공론화하지 말고 잘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이걸 여론전을 쓴다고, 심리전을 쓴다고,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혹은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꾸 떠보지 말고 비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난번에 이성규 씨 사건을 보면, 물론 이성규 씨가 자신을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8절과 9절 말씀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뭐 계속해서 그런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기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지만 또 그렇게 무리하게 또 많이 이렇게 누설하고 신문에 기사화시키고 하는 걸 보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8절과 9절, 이제 아까 2절에서 우리가 어려운 말씀, 숨기시는 하나님, 드러내야 하는 인간, 이게 바로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것은요, 말씀 안 하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밝히 드러내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숨겨진 채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내 삶에서, 이 사회에서 이런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고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아까 2절에 나와 있는 왕이 할 일, 우리가 할 일, 밝히 드러내는 일. 상대방의 일을 공론화시키지 말아라. 비밀을 발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돌들이 되어서 외치지 않으면요,
그냥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11절은요,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경우에 알맞은 말을 하는 사람, 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순발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정말 지혜로워서 그런 건지, 말을 정말 경우에 맞게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운데요. 말에 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특히 설날 같은 명절처럼 사람 많이 만날 때 더욱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설날 가정예배 영상 제목을 말 조심하자, 말투로 바꾸자, 그런 주제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도요,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세번역에서는요, 믿음직한 심부름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충성된 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무더운 날 시원한 냉수와 같다. 역시 개역개정에는 얼음 냉수와 같다, 그런 말씀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사람에게 얼음 냉수와 같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써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충성된 사자, 이 얼음 냉수, 이걸요, 제가 좀 싫어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얼음 냉수가, 여러분께 얼음 냉수가 되어드리겠다고. 어떤 때는 선거하는 사람들도 얼음 냉수가 되겠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쓰던데, 하여간 제가 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안 좋아했던 분들이 이런 말씀 자꾸 쓰다 보니까 하도 가식적으로 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그게 정말 웃겨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싫어요. 근데 그 교회에 계속 다니시잖아요. 사랑하니까 교회 다니시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설교가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싫어지면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아직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봉헌기도 할 때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는데요, 이걸 듣는 누군가가 그 말씀이 너무, 그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먼저 화해해라,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거북하고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실족하게 해서, 실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발에 메고 빠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정말 죄악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 보고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7절 보시면요, 친한 이웃이라고 해서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할수록 이 말씀 뜻은요, 격식을 잃지 않고 예의를 지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말씀은요, 과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과하면 16절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체하고 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 전에 너무 떡이랑 과일을 많이 먹어서 찬송 부르는데 이게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이, 야, 친한 친구들도 격식을 지켜야 돼, 예의를 지켜야지, 이거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라는 말씀은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6절과 7절 말씀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낮아질 때요, 그 낮아질 만큼만 낮아지면 되는데, 과하게 낮아지면, 과하게 비하하면, 과하게 울다 보면 쓰러지는 거예요. 높아질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높아지면, 과하게 우쭐대면, 과하게 웃다 보면 꺾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한 것.
욕심을 부려서 과하든지 자기 비하를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모든 것 과한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은 글쎄요, 제가 이제 한 50년 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앞으로 잘 지킬 수 있을까?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우리 맨날 뉴스 보면 사람들 맨날 거짓 증언하는데 거짓 증언하지 마라. 더 엄격하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알면서도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피해자한테는요,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칼로 찔린 것 같은, 뾰족한 화살로 관통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인데,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리와 신앙, 진실을 지킨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도 내가 진실과 의리를,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증언하기가, 바른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에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참 못났다,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증언하지 못하면 나는 그 상대방한테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썩은 이와 같은, 부러진 다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2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마지막 옷을 벗기는 거예요. 제발 와서 말해달라고 하는데 거짓말하거나 다른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상처에다가 식초를 붓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두 번쯤은요, 친한 친구와 다투거나 의절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친구와 의절하게 된 거는 어떤 고소를 해야 되거나 법정에 설 만큼 막 그런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의 마음에, 서로의 상처 입은 마음에다가 식초를 붓는 듯한 말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거잖아요. 과거를 돌이켜서 다시 그 친구와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좋다고 즐거운 노래 부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23절과 24절도요, 말과 혀에 관련된 말이죠. 당연히 헐뜯는 혀는요, 헐뜯는 입, 헐뜯는 말은 상대방의 얼굴을 경직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 진심이든 고의든 타의든 뭐 실수든 내가 상대방을 경직되게 하는 말, 헐뜯는 말,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가 분노했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뒤돌아서게 돼요. 그렇게 그 혀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뭐 오늘날은 정말 성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이런 말을 해도 저희 딸아이는요, 벌써 이게 반응이 확 와요. 성차별? 그냥 그래서 막 점점 이제 그 인식이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성경이 쓰여진 당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읽고 이걸 자꾸 거봐, 여자는 좀 조용히 해, 여자가 왜 이렇게 드세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진짜 성차별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그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겠냐, 그런 말씀인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시원한 냉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먼 데서 오는 소식이 뭘까요? 이 당시에 먼 데서 소식이 온다. 승전보죠. 전쟁의 결과죠. 그래서 당시 전쟁이 잦았으니까 승전보를 기다리는 마음. 근데 승전보, 기쁜 소식이면 정말 시원한 냉소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먼 데서 오는 소식이 뭘까?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 데서 온 소식. 오래 기다린 소식이 먼 데서 오는 소식이 아닐까. 오래 기다린 소식이 기쁜 소식이면 우리한테 시원한 냉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오랫동안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는 소식들은 뭡니까? 대부분 아마 자녀
자녀들의 소식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응원하는데 드디어 소망했던 그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보다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30대, 40대면 그에 맞는 소식이 들려오면, 20대, 10대면 그에 맞는 소식이, 오래 기다린 소식이 들려오면, 10세 이하면 또 그에 맞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고 또 우리는 또 오랫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먼 길을 지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오랜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자녀가 주는 냉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교훈이 필요할 때요, 가끔씩 잠언을 들춰보시면 천천히 묵상하면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주석이라든지 뭐 다른 거 막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아도요, 참 좋은데 이 잠언 말씀들은요 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혹은 관계가 어그러지면 해야 될 일, 그런 마음과 행동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날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사람 많이 만날 때 좀 더 그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혹은 어그러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 공동 번역에서는 지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개역 개정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성벽이 없는 성, 무방비라는 거예요. 화살이나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 하나 떨어져도요 혼비백산하고 난리법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에 못 이기는 사람은요. 우리의 성벽은 주님입니다. 내 성품과 인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내년에는 성품 교육을 좀 시켜야 될까? 제가 옛날부터 뭐 교회 학교 담당하고 그러면 성품 교육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성품과 인성 닦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쌓아올린 인격이라는 성품에다가, 그 인격이라는 성품에다가 그걸로 성을 쌓아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이 주시는 시멘트와 페인트를 발라서 내 분을 못 이겨서 쓰러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성벽을 우리가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많은 교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들, 소중한 가치들, 숨겨져 있는 그 소중함 우리가 밝히 드러내면서 이거였구나, 이거네요, 이겁니다, 봤습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